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나온 영상은 개그 콘서트 영상이죠. 저 개그 콘서트 주일 저녁에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웃다가 보면 하루 확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 중에 이 코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쭉 부르면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할렐루야. 지난 우리 수혜를 방하고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친구 서울에 있는 신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친구 목회자죠. 친구가 장로님들을 3분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가지고는 수혜 복구하라고 이제 봉투 하나 주고 이렇게 이때 화면 안 나온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 수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가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수혜 복구하라고 봉투를 이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었던데 이게 너무 고마워서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수혜 복구하고 섬겨준 교회들마다 구룡포 특산물이니까 성이다 해서 오징어를 그래 보내드렸어요. 오징어를 보내줬더니 어제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오징어 가지고 오늘 교회 식구들하고 밥 먹는데 오징어 반찬 비싼 오징어인데 그거는 진미치에서 해가지고 오징어 반찬 해가지고 반찬회가 나눠 먹는다고 뭘 이렇게 했냐고 보면서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요 한센시병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을 나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멀리 서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면 병이 옮기니까 우리 코로나 가까이 가면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 있듯이 나병 환자들도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말합니까?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참 많이 행하셨는데요. 그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가니까 예수님이 뭐 해줍니까? 선생님 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근데요, 어떤 때는 주님에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한센 환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일본말로 가꾸세이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니까 좀 모자라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승하지 않은 한센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 만나주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예. 코로나 걸려가 막 간 사람들, 여러분 만나주고 싶은 사람, 전염병이 도는데 치료하지 못할 전염병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실 때 신앙 고백으로 치료한 사람이 있고요, 순종을 통해서 치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 보고 선생님 하니까 주님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한센병 환자들이 10명이서 그렇게 주님 말씀 한마디 듣고서는 반신반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에 보인다고 되나 말이야, 안수기도 해주시지, 이럴 수도 있고요, 예수 만나봐야 별 소용없다 않겠나, 뭐 빌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의지가 돼서 제사장에게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더니 그의 한센병이 모두가 다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원전 성경에는 예물도 드렸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가 예물을 드렸다면 뭘 드렸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 한 구름을 더 넣었는지 짜장면 한 그릇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의의 그거겠죠. 어쨌든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절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그 한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하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병은 다 나았습니다. 병은 다 나았는데 낫고 난 뒤에 주님께 돌아와서 절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달라요. 젊은 어떤 친구는 교회에 연애하러 오기도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 고침 받겠다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복 받겠다고 오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안종문 목사님 같이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가면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비즈니스 장사합니다. 보험도 팔고요, 옷도 팔고요. 그 교회 다니면 식당 하는데 교인들이 밥도 많이 팔아준다 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부차적이어야 돼요. 뭐 해야 한다고요? 부차적이어야 돼요.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왜 옵니까? 예? 교회 가면 밥 주니까 밥도 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 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그게 그러려고 교회 와야지요. 그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와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목적 외에 다른 것도 들어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한센병 걸린 분들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다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낫고자 교회 왔는데 근데 다시 주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인격적 관계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주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의 증거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입었는데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혜복구를 도와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인사한다고 너무 고마워서 작은 성이라도 표현한다고 오징어 보내드렸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노회 가서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요. 그분들이 섬겨준 건 더 많은데 그거 작은 거 하나 드렸다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어려우면 또 전화해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여러분 수혜복구 해주고 그리고 도움 받았는데 막 입 싹 닦아버리고 이래 보면요, 그 세상 살아서는 어떻게 봅니까? 도와주고 그냥 뭐 도와준 걸 끝냈지 하나님이 그 도우심에 대해서 갚아주시겠지, 그지요? 그런데 나와 우리 교회와 관계는 계속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죠. 안 맺어지죠. 얼마 몇 해 전에 이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는 마당에 참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려고 했는데 떠나니까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어렵게 목회하시다 가시는 게 안쓰러워서 떡을 2대를 해가지고 가는 교회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인사 잘하고 또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떡 2대 해가지고 줬어요. 떡 2대 해가지고 그래 보냈는데 그래 가서 이제 새로운 목회지에서 목회하시겠지요. 근데 뭐가 가한지 그 뒤로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거래할까요, 안 할까요? 끝이지 뭐예요, 그거요. 그걸 싸가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가지 있읍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렇게 싸가지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들 속에서 그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할 분 아니세요. 그리고 또 인생에 또 어려움을 닥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서 주여 천보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에도 기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면요, 주님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급하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인생 망가진 처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멱살 잡듯이 막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는요 평안하면요 집에가 자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주일도 막 빼먹고 그리고 세상 날라리처럼 막 살아요. 하나님 편에 보면 그게 뭐라고요? 싸가지 없지.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면서는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일을 생각하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가 또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훈아 씨의 태서형이라는 노래에 이래 나오잖아요. 거저와 준 호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은 어째 살아냈고, 그런데 내일은 여전히 뭐하다? 두려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처진지 압니까? 어제 이태원에서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생자가 됐고요. 그 할로윈 데이 때 그냥 미국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 축제 날에 그 남자 여자들이 뭐 춤추고 파티하고 하다가 그냥 압사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래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강원도의 레고랜드라고 하는 그 뭐 이렇게 애들 놀이동산 그거 직업보증을 강원도에서 썼는데 그거 2천 몇 억을 안 갚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채권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50조를 투여했어요. 그리고도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그 우량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회사채 발행하면 돈을 조달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여러분, 미국은 금리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막 올리죠. 미국과 중국은 꽉꽉하고 있죠. 예. 한국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보조금 안 준다 그러죠. 반도체는 뭐건 공장 다 미국에 지라 그러죠. 여러분, 공장을 한국에 지야 한국의 직원도 취직을 하고 그러지. 공장을 미국에다 지놓으면은 우린 그냥 공장 지놓고 미국 근로자들 그 임금 받잖아요.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가면서요, 자재값이 자꾸 올라가고요. 여러분, 택배 하나 보도 택배값이 올랐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뭐 하냐? 내일이 불안하다고요.
오늘까지는 어찌어찌 살아냈는데 내일이 불안하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어제는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오늘 인생에 닥친 일 속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내일 불안한 일들의 속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아래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제대로 된 인격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슨 물건을 살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요, 말을 섞을 때도 안 할 때도 있고요, 한 이불에 자기도 하고 안 자기도 하고요, 같은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대에서 정말 목마른 게 뭡니까? 남편이 거래처 사람 같아요. 아내가 거래처 사람 같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상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찬양하고 외로놓고요, 밖에 나가면 쌩까버려요. 거래처 사람 만난 거죠. 그거요. 핸드폰 들고서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마음을 터서 대화할 사람이 핸드폰 안에 5명 이상 되면 인생 성공했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다 주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분, 그 세상 어느 사람도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과 한 사건을 통해서 인격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는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관계를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는요, 지나간 날을 정리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살아요. 방청소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설거지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주로 뭐라 합니까? 그때 하십니까? 여름철 날 설거지 뭐라 한다고 3일치 몰아놓고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막 음식물 썩은 냄새 막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제 밥 먹었는 그 음식물 냄새가 오늘 영향을 끼치고 그 속에서 그 냄새 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도 그래요. 인격도 그래요. 어제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오늘 산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또 미래를 만드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계기를 못 잡아가지고. 근데요, 복음의 위대한 점은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리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서 의인 되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죄의 성령을 주셔서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깊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유함 속에서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서 정리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못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난 것도 있거든요. 내가 밭에 가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그래서 장에 가서 이만치 팔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내가 저 아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이렇게 됐고, 장가를 어떻게 하고, 시집 어떻게 하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랑할 것이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랑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남이 자랑하는 자랑질 들으면서 박수 쳐서 너무 잘됐네 이렇게 마음이 듭니까? 저 인간 억수로 교만하네 이 생각 듭니까? 여러분, 자주성가한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 평가는 굉장히 교만하대 드립니다. 자기의 성공 방식을 남에게 다 주장해요. 난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죠. 근데요, 지나간 날을 감사로 정리하면, 뭘로 정리하면요? 감사로 정리하면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뭐고요? 은혜고. 은혜고. 그리고 내일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서, 여호와의 이래를 믿고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정리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가 수고한 데 대한 인생의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교만해요. 성경은 말해요. 교만은 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좀 세게 말해보면 자빠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십니까? 인생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하십니까? 인생 자식 잘 되다고 교만하십니까? 자빠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근데요, 내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그와 함께 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그가 몸의 치유를 입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결단한 거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질시와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제사장에게 나가야 될 수 있고요. 예수님께 믿을까 말까 고민할 때 결정했는 그런 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슨 수고를 해서 인생에 이런 열매를 저런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한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렛대의 원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칠판에 써가지고 말씀하는데 지렛대의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긴 지렛대가 있으면 여기 뭘 놔야 됩니까? 받침돌을 놔야 돼요. 받침돌을 놓는 것은 내가 해요. 그런데 받침돌에 놓여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면서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받침돌을 요구하신다.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주님이 비켜봐라, 내가 다 왔구만. 돌문이 놓여 있습니다. 돌문은 굴러갈지어다. 돌문 두두두두 굴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천에 쌓여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쩌벅쩌벅 걸어 나옵니다. 천들은 벗겨질지어다. 천이 다 벗겨져가지고 나사로가 이래 하는 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주님은 사람들 보고 돌문을 옮겨라 하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돌문을 옮기니까 냄새가 납니다. 나도 옮기라. 그리고는요,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가서 천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그래 안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받침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뭘 놓으라고요? 받침돌.
5천 명이 굶주려서 광야에서 굶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너희 중에 뭐 먹을 게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이거 주님 말이에요. 그거 나눠줘라. 여러분,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주님이 손에 잡고서요 올려드려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게 받침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받침돌. 그게 역사의 비밀이에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는데 그들이 그의 인생의 승부처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 기적의 자리에서 그들 나름의 믿음의 받침돌을 얻는다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그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했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자녀가 잘 됐습니까? 축복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이 인생에 받침돌을 넣은 수고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가 함께할 때 그것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랑이면요. 교만이 억수로 교만하지. 이 교만은 목사한테도 찾아와요. 돈 많이 번 사업가한테 찾아와요. 정치인한테도 찾아와요. 인생에 뭔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성공했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그의 교만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건요, 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다시 세워지고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는 깊어지면서 내일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진취적인 개혁을 위해서 오늘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비판하고 좋습니다. 때로는 그게 불평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새로운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급축과 함께 신앙 안에서는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깊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역사는 축복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고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지나간 인생의 에베네셀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이 가을 풍성한 수확 안에 있는 이 감사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영이 자라나는 것 감사하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때로는 낮추셔서 질고도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고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 것도 그것조차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내일은 여호와 일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의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